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간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연약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겠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날마다 그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인 줄 아오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목적헌금으로 더하여 애물로 드리오니 우리가 드려진 애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애물 위에 드리는 믿음은 하나님 기뻐 받으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질들 이 물질 가지고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육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건하여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봉사케 도와주시고 또 몸된 교회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악의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잠시 왔다 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더불어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많음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 영광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품어 주셨다가 거룩하고 구별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드리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헛되고 썩어질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며 부패하고 연약한 본성을 따라 살아온 우리들이 오니 중심으로 깨닫고 깊이 회개하여 주님의 국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일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져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밖으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갈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지켜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며 어둡고 죄악으로 부패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위협과 극단적인 생활고 속에서도 예배드리며 부르짖는 북한의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빛이 많은 나라로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김석구 목사님, 인간적인 모든 것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오직 진리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능력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깊이 깨달아 하나님과 사람을 바로 알아가며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복된 수고와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생명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역하는 동안에 위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들은 간절한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낙심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예배, 양육, 봉사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이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겸손과 감사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성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필요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에 지난주에 김장을 계획하여 준비하였사오니 추운 날씨 속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사 앞으로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여기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주의 사랑 그대롭게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경청코자 하오니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하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근심과 염려들은 다 뒤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마음만, 그 소망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4장 19절 말씀 중심으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 번 해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이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려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모든 행함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라고 하는 내용의 중심되는 주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 이것이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는 가장 중요한 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모습, 우리가 읽은 4장 초반부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전의 습관처럼 다시 약하고 천박한 그런 기초학문,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들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가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리 가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를 따라 나오는 판단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심히 연약할 때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조건을 보고 환경의 조건을 보고 사랑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나의 연약한 육신을 보지 아니하고 너희 눈까지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였듯이 그 사랑을,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유지하여 계속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두 번째 모습이다. 세 번째는 어떤 열심이든지 자신을 향해 있지 말고 좋은 일, 곧 믿음을 향해 열심을 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세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예식, 곧 형식,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굴복케 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이간질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로, 너희로 율법을 따라 지켜 착한 행실을 하면 천국 간다라고 말한다.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 오직 믿음에, 사람의 행함의 관계에 아니라 믿음에 두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세 번째 모습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우리는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는 자들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줄곧 우리로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이었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의롭다 하심을 추구하는 착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미혹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려 기원전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서 나오는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창세 전에 또 창세 뒤에 창조 후에 바로 사단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줄 때, 또 아브라함을 택할 때 이렇게 주신 약속에서 나오는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낱낱이 우리에게 이미 전에 증거하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곧 구원은 후에 나온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미리 먼저 주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비교법을 썼습니다. 율법과 약속을 비교하면서 했는데, 육체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물으며 비교하고, 또 부모와 베이비시터, 돌봄이죠.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잠시 맡은 초등교사와 비교하면서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부모와 후견인이나 청지기로 비유하면서 이 율법과 약속의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의 실존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과 약속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주었던 하갈과 바로 아내 사라의 비교를 통해 율법과 약속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하갈과 아내인 사라를 비교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곧 종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로 그 계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인 아내 사라의 후손인 이삭의 계보를 통해 그 유업이 이루어졌음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항상 기록된 바는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린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요, 나중에 보면 다른 하나는 바로 약속을 통해 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종 하갈과 아내 사라는 비유로서 두 언약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며,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되던 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약속을 받았지만 참지 못하고, 물론 참을 수 없었을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99세 동안에 무려 24년 동안 없었으니 24년 전에 약속한 것을 지금 기억하고 믿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대단하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는 언제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 약속을 준 지 11년 뒤에 바로 사레와 더불어서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종 하갈을 통해 난 자손이 이스마엘임을 바울은 상기시키면서, 바울은 종 하갈이 곧 율법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난 아이로서 곧 율법에서 난 육체의 행위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르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번을 통하여 약속으로 주신 자녀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75세 때 하란에서 떠나라고 말할 때 큰 민족이 너로 인하여 될 것임을 약속할 때였고, 두 번째는 84세 때입니다. 약 9년 뒤입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셀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롯 조카가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다시 그를 데려와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축복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통해 말씀을 받았는데, 바로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밖에 데려가 뭇 별들을 보이시고 이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가 바로 84세 때 두 번째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99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3사람을 보내서 그 말을 할 때에 그 셋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와 내 아내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잉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3번째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100세 때 난 아이,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종이 아닌 자유로운 아내에게서 난 자녀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언약인데, 종 하갈은 율법을 말하고 아내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에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자요, 곧 너의 뜻을 따라 난 자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임을 말하면서 율법과 약속, 행위와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약속의 은혜로 주신 약속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이미 가르치고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교훈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이해는 하나님의 뜻에 한참 부족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류의 구원을 인간과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려고 의도해 보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타락하기 이전부터 정한 약속,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주신 약속,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거기에서로부터만 출발케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비롯되었음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구약의 하갈과 사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로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타락하기 이전부터 정하여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약속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그리고 너무나도 성경의 카테고리라고 말하는 뼈대지요,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육체로 만든 우리를, 전국에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창조 때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피조물의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를 수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다가 타락한 존재밖에 될 수 없음을 우리를 애초에 처음부터 깨닫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타락을 미리 아시고 이 타락을 오히려 사용하사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죄인과 피조물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2의 하나님과 제3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들을 통하여 우리로 땅의 형상이 아닌 하늘의 형상을 갖게 하셨다. 이것이 언제부터 출발했다고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요. 처음에는 썩어질 이 땅의 것으로 유업을 받은 피조물이 되게 하셨지만, 종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의 경륜을 따라 이루셨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일까요? 이 모든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땅의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종인 하갈로부터가 아니라 자유자인 사라로부터, 곧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 구원이 나온다고 가르치며, 단지 종인 하갈은, 곧 이 율법은
뒤에 오실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종속된 종과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타락하기 이전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타락한 뒤로는 본성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타락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육체에 벗어나 육체의 피조물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부터 정한 약속을 생각하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지금 알면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김석호, 너는 이걸 아느냐? 이 은혜에 너는 알고 감사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다음과 같이 이 놀라운 은혜를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천천히 상고하면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냥 막 읽어버리면 별로 깨닫지 못하는데 많은 묵상을 통해서 읽어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다 약속하여 주신 것을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다고요. 어거스틴은 386년에 밀란의 한 정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펑펑 울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면 이와 같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생활에 문란하며 살았던, 그러나 정말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 이단인 만유교까지 찾아다니며 그 영적인 뜻을 찾아 헤맸던 이 어거스틴이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여러분 엎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창세 전에부터 정한 약속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유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참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갈은 지금 예전에 모세가 율법을 준 그 시내산,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시내산인데 더 나아가면 현재 물리적인 성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라는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도성인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것이 곧 우리가 속한 어머니의 도성이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율법은 오직 이 땅의 도성인 예루살렘만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종일 뿐이다. 그러나 율법이 아닌 믿음을 가진 우리는 땅의 도성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어머니가 되는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요 자유로운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유자임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록 죄의 종이면서도 이 땅의 도성에서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추구하며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자들이지만 이 자유로움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것인 줄 알고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 사는 이 땅에서는 우리 육체를 죽이고 우리의 입술을 재갈을 먹이며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자유로움은 죄를 낳지만 영원한 영의 자유를 추구하며 육체를 죽이며 사는 우리에게는 의의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는 육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약속의 자녀는 작다라고 증거합니다. 홀로 사는 자녀 곧 종인 하갈의 자녀들은 엄청 많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80억 명 됩니다. 그 중에 신자가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카톨릭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계내면 25억 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로만 카톨릭이 12억 명이요, 개신교를 말하는 사람이 5억 명이요, 아프리카의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5억 명이요, 그리고 그리스 정교에 속한 사람이 한 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하면 25억 명인데 그 중에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만 통계를 냈더니 12억 명이 나왔습니다. 이단이에요. 좋습니다. 그냥 다 탈탈 털어서 12억 명입니다. 종파를 떠나서. 그 중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12억 명이라고 다 쳐도 80억 명에 비하면 몇입니까? 6분의 1입니까? 6분의 1도 안 돼요. 하갈의 종의 자녀들은 무수한데 아무리 많이 쳐도 6분의 1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뜻이죠? 세상에 주류는 종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비주류다, 소수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저들이지만 우리는 별 영향력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손해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비난도 당합니다. 그런데 소수라고 말한, 수가 작다고 말한 우리는 어찌하여 다수가 되고자 하고, 어찌하여 세상의 주류가 되고자 하고, 어찌하여 세상에서 주름 잡는 영향력 있는 중심에 들어가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메가 처치를 추구하여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약 30년 동안 세계의 기독교가 세상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큰 교회가 되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문제는 다 대형교회에서 나옵니다.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여러분 소수라니까요. 다수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자는 얼마 안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루살렘의 도상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못 박혀 죽여라 라고 바나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여라고 말한 사람들 또한 그들이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수없이 센 대뇌입니다. 김석호, 너 세상의 주류가 되려 하지 말아라. 서문교회, 죽는 교회가 돼야지. 인기 있고 좋은 교회,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올 때부터 다짐한 겁니다. 서문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여야 된다. 그리스도와 같은 교회여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습니다. 작은 것이 진리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후에야 3일 만에 부활하는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 죽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죠. 세상이 죽는다고요?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김으로 승리했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이겼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외국인이라고요, 나그네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멀리 있는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이 나는 나그네다, 외인이다, 그렇게 외치며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본향에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나라의 자유함을 두고 지금 여기서 육체를 죽입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죽으십니까? 좀 죽어 좀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무엇을 시키면, 내년 지금 봉사자 시키면 이게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무엇을 죽이려 하십니까? 예? 세 번째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인 약속의 자녀를 받게 할 것임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것도 당연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며 육체를 난 자들은 어둠의 자녀들이기에 마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상에 왔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 빛이 드러나기에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빛을 없애기 위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빛이 여러분 어두울수록 더욱 밝듯이 핍박이 올수록 진리는 더욱더 선명한 법입니다. 어둠의 원리를 가진 세상은 이기는 것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빛의 원리를 가진 우리는 핍박을 받음으로 자기를 주게 희생함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됨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뱀은 여자의 우선에 발 뒤꿈치 정도를 상하게 하지만 그 뒤꿈치가 크게 보였을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거니까. 그러나 여자의 우선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였습니다. 진리의 법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고 우리도 정한 대로 약속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나 물질적인 힘이 결코 아니라 무엇이지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바울이 이처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잖아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매일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받지만 이깁니다. 세상에서는 적이 보이지만 결국은 이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박해를 피하지도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약속의 자녀는 하늘에서 영원한 자유자이면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육체를 죽이는 자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작은 수이기에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고 또 박해 받을 것임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넣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의 아들과 자유자의 아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은 여러분 같이 함께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곧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난 이 이삭만이 유업을 얻으며 율법으로는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믿음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니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내쫓으라, 착하게 산다라는 걸 펼쳐라, 오직 믿음만 붙들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례인 세상에 조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내쫓으라 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아닌 행위를 내쫓고 진리가 아닌 상식을 몰아내며 말씀이 아닌 경험을 멀리하라 이 뜻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종족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여기시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부터 받는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만 상속받을 은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의 원리를 따르고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년에도 어떤 봉사자로 세워지시든 간에 경험, 관계 버리시고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유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하늘에 속해 있는 자유인 줄 알고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수가 자가 비난을 받더라도 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성삼가